주 예수로 등이 돌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님의 신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네 담대한 우리 그 귀한 피로 사신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땅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외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예, 선지자로 삼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릉의 귀한 강릉 믿음 침례교를 세워주시고 그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기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참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선교에 힘쓰며 참 주님의 교회를 세워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상을 바라보고 부르심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며 참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가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들 또 교회 되도록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찬양하며 호감 얻는 교회. 우리 4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또 온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할 때 내가 그 교회에 가입하면 그 교회는 그 순간 어떤 교회가 될까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기 신약 성경적인 혹은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이든지 교회든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가 할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저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인상과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누구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또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만약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수시로 사도행전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사도행전에서 그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교회들이 여러 여기에 발견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서 이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인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또 제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칭찬을 듣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호감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몇 가지를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뚜렷이 갖는 교회. 어딜 보아도 데살로니가 1장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보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구원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고 어느 그리스도인지 그 구원의 확신이 점점 커져서 넘쳐 흐르는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클수록 구원의 기쁨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가 구원받은 지 51년이 됐어요. 지난 11월 달에. 그러나 이제 그것이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 이 구원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 감격이 나오고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을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또 커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 41절에 보시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37절 3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네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했네요. 이렇게 했었을 때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나게 된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결국 이 사람들이 여기 40절 마지막에 보면 이 패역한 세도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고난 받은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그 메시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우리는 물론 침례를 믿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침례교회가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방법이죠. 세례가 있고 세례는 뭐예요? 뿌리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배추에다 소금 뿌리듯이 그것이 아니고 온 몸이 장례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손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전신을 어떻게 해요? 매장할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물을 붓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보니까 침례란 말 자체가 여기에 온 몸을 잠그다. 그래서 염색을 할 때 염색을 하면 어떻게 돼요? 흰색을 만약에 파란색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헝겊 전체를 천을 다 완전히 그 염색 저기다 집어내야 되잖아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색이 돼야 한대요. 그 색깔은 이렇게 하얗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뿌린다는 말은 란티조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란티조. 침례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그 웹티조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 말로 이렇게 잠그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은 피를 뿌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서 혹은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뭡니까? 침례를 주고 할 때 baptize 혹은 baptizo란 말을 쓰셨는데 란티조란 말을 안 쓰셨어요. 다른 말이 따로 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간단하게 이제 뿌리는 걸로 바뀐 것은 유감이지만 비록 침례를 받았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침례 받았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례든 침례든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음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냐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이, 이분들이 뭐 했어요? 11절 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예배 참석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뭐 했으면 그날 바로 날에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믿는 자의 침례, 유아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또 그 다음에 핍박도 받았어요. 또 우리가 믿는 건 가족 침례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봐라, 여기에 그 고넬료의 집안이 전부 이 침례를 받았다. 혹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간수가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하는 건 뭐냐면, 그 가족 중에는 애들도 있었을 거다. 그 가족 중에는 아기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아기들도 뭐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 성경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온 가족이 믿었기에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든 애든 뭐 6살짜리 혹은 4살짜리라도 자기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그 4살짜리라도 결국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침례를 받아서 그런 것은 있지만, 거기에 뭐 갓난아기 1살 된 애가 있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뭐 삼촌, 이모 해서 갓난아기까지 받았다. 그건 기록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지 또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단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침례 안 받으면 여전히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물론 다 잘못된 거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다.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딱 한 사람만이 예외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에서 그 도상에서 만난 후에 3일 만에 이제 그 눈이 이제 감겨져 가지고 소경 상태에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해주면서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외에는 모두 구원받고 침례 받았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준비도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뭐 며칠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성경적인 모델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왜 확신해야 되느냐? 물론 내가 구원받아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시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여기 보니까 죽음,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죄값 지불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습니까?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완전하게 사셨어도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피를 흘려서,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시편 22편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성취될 수 없는 구체적인 예언이 시편 22편에 나오고, 또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찔려 돌아가셔야만 했었어요. 그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이 오른손, 두 손에 있는 그 상처는 무엇이뇨?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기 찔렸다고 하셨어요.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언덕에서 떨어져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완전하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100% 모두 이루시고, 그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 호세에서 말씀하시고 스가랴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부활하시고 시편 16편 여러 곳에서 또 여기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경험을 통해서 3일 만에, 4일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72시간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자, 이런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었다면 내 마음에 뭐 뜨거운 것도 없고 뭐 번쩍이는 것도 없고 번개치는 것도 없고 뭐 하늘이 아름답게 보니까 이제 없어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건 받은 것이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다를 수 있다. 자, 어떤 분이 이 목사님 무슨 큰 일을 하시는데 50만 불을 은행에다가 입금하겠습니다. 뭐 계좌 번호 주세요. 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그건 좀 믿을 수 있겠지만 좀 아니 누가 나를 안다고 50만 불을 5천 불에도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나? 근데 좀 보니까 이게 텍스트에 연락이 왔어요. 제 은행에 누군가가 입금을 50만 불을 뭐 한국 돈이든 미국 돈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믿을 만해 안 해요? 잘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딱 그것을 해보니까 물어봤어. 직원한테 내 계좌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딱 해보니까 이게 50만 원이 아까 2시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믿을 수 있죠. 누가 나를, 자, 이렇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창세전에 예비되셔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주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셔서 내가 믿었는데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진짜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것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내 양을 뺏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한 그런 희생을 보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게 되죠. 여기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어요? 4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너무 의심을 많으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찬미하려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같이 더럽고 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드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여기에 그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드님 성자 예수님께 영광, 찬양. 뭐가 빠졌어요? 성령님. 그죠? 그래서 이게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하고 보증금 걸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계약을 파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을 걸었는데 나 사정이 생겨서 이거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든지, 그 돈을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 집을 혹은 가게를 못 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호의로 그래 뭐 1,000만 원 빼고 가져가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1억을 가져가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 아시죠? 보증금이라는 의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님을 주셨어요. 보증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혼이 구원 받았는데,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 몸도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보증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서명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초를 녹여가지고 꽉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명으로 찍었다 그러면 누구도 수신자 외에는 오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도장 꽉 찍으셨는데 이걸 파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셨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성도는 그 구원의 감사가 어떻게 될까요? 머무르지 않고 점점점 커져서 그 기쁨과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돼서 뭐 80억을 번 사람도 지난주에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11조로 8억을 했대요. 그 성도가. 감사할 일인데.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복권이 당첨돼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혹은 취업이 돼서 또 몸이 아프다가 완전하게 다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귀들이 쫓겨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고 아무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고 구원의 보증을 영원토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늘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의 침례를 받고 뭘 합니까? 이제 기본 생활이 시작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42절 이하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여기저기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이제 40 영어로 보면 continue라고 되어 있어요.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또 그 continue라는 말이 46절에도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계속 거한다. 지속적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또 찬양이 넘치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받은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에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이나 42절에 우리말로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말이 뭐니까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46절에 거하고 그 다 영어로 말하는 continue란 말이에요. continue.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교회 좀 나오다가 계속합니까? 안 합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에 3번 예배가 있으면 2주에 한 번, 매주에 한 번 정도만 나오고 주일 오후라든지 또 수요일에는 나오지 않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후에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믿음까지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생활의 믿음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saving faith, 구원의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living faith,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는 삶이다. 그것이 뭐로 출발하냐면 구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날마다 기본 생활에 충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교리의 믿음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 문맥을 보고 여기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침례받은 후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사도들의 교리, 그것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 기본 생활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예. 우리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여기 믿음의 영웅들이 아벨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굉장히 좋은, 여기 곡식을 가지고, 곡식 자체도 성경에 보면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마련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가려는데,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동물을 희생시켜서 뭘 만드셨어요? 가죽옷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 아니라 훌륭한 디자이너세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피를 죽여서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듣고도 그냥 무시했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 간접적으로 볼 때 피름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아벨은 그것을 귀담아 들었어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피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지금 있는 피는 내 피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여기에 동물의 피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께서 여인의 씨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죄사함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적어도 이렇게 들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럼 뭘 했습니까? 기본 생활이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러한 생활들을 연구하고 5가지 보통 얘기하잖아요. 들으시죠? 말씀 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 3절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그 다음 네 번째로 암송하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시편 19편 9절과 11절. 마지막에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승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자.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메마른다 할지라도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뭡니까? 보통 X라고 말하죠. 우리가 답관체로 ACTS. 그것이 뭡니까? Adoration.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것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고 C,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진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Thanksgiving, T, ACT.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감사. 그 다음에 supplication.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여러분이 여러 기도 제목. 그래서 ACTS라는 기도 우리 답관체라고 보통 말하죠. 첫 글자만 따서. 그래서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고 같이 합심하는 기도, 교회의 공중 기도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를 배우시고 여러분 기도에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42절을 보니까 그에도 나왔지만 교제하며 그 교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수직적인 관계라면 여기에 수평적인 관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교제를 했다.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기쁜 일도 있는가 하면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고 슬픈 일을 나누면 반쪽이 되는 거예요. 더 나오게 되면 4분의 1쪽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13, 14, 15, 16장에 보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교제, 인간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믿는 자,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과 관계도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 보니까 믿는 성도들뿐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같이 친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 일터 있다면 그런 좋은 관계.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 또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를 대적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6명. 여기에는 아무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거기 있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 리가 없다. 그리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 주위에는 그런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 동역자들, 그 누구든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세워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코로나가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안 모이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은 회복할 때가 되었고 그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의 교제 없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누고 기쁨이 있을 때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누가 잘 되면 배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집에 자녀가 잘 됐다. 뭐 우등상을 받았다. 뭐 한국 부모들이 뭐 바라듯이 어떤 좋은 뭐 대학교를 갔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잘 될 때, 내 동창생이나 내 또래의 성도들이 잘 될 때에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 무시하고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래. 그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될 때도 야단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필요하다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그런 방법으로 은혜스럽게 우리 뭐 초청하면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좋은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될 때 축하해주고 안 될 때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 오시면 자동적으로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저를 도와주던 분들이 매주 5분이나 있었어요. 거의 매일 만나는 거. 만나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리더십 훈련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도 저도 8명을 개인 양육을 했었어요. 풀 스케줄로 있지만 예배 전 예배 후에 20분씩이라도 도와주고 자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로 남게 되고 나중에 시간 되니까 다 그분들이 교회 집사가 되고 벌써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로 봐서 70이 넘으셔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말씀과 하나님 말씀 기도 올려드리고 여기에 믿는 사람들과 교제 뭐가 빠졌습니까? 기본생활 중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거리에서 외치고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도 있었다. 여기 46절에 성전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또 그 46절에 보면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것이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집에 있든지 성전이라는 말씀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죠. 한국 교회들 다 예배당 성전이라고 해서 헌금 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건축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고 우리가 헌신과 헌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공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집에 개인적인 장소였든지 공적인 장소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파하고 가르친 것을 쉬지 아니했더라고 5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중에 너무 안 하니까 8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주셔서 흩어버리는 상황까지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 전까지는 더 이상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면 감옥에 보낸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나오게 된다든지 여러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12장에서는 사도들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교하셨어요. 이런 생명을 걸고라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입수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절에 호감을 얻었다,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기본 생활이 나오죠.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교제와 전도가 나오잖아요. 구령이 나오죠. 또 개인적인 구령, 가족적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교회 차원에서 전도 시간을 정하고 또 전도하기도 해요.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길거리 전도가 좀 어려워요. 아파트 전도도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어쨌든 시간 정해서 이렇게 시간 추운 날씨에 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뭐 줘도 안 받잖아요. 전도지 같은 거. 걷다가 뭐죠? 물티슈에도 붙이고 사탕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 사탕도 안 먹잖아요. 단 거 이렇게 피하고 그러니. 어쨌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추운데 더운데 전도하는데 내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또 혹은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늘 만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전도집 준다든지 또 식사를 한번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는데 지금 참 어려워요. 전도라는 것이. 그래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문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데 미국식 집은. 그래서 이렇게 노크를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고 문화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희도 21년도에 예를 들면은 코로나 와중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1800집을 이렇게 노크를 했어요. 매주 30집, 40집 저하고 집사람은 같이. 그래서 오든 안 오든 그렇게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지만 코로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걸어놓기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하고 한국 사람이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로도 초청하지만 집으로도 그게 어렵죠. 사실 어려운 걸 말씀드려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채플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통 때 700명을 초청하세요. 1년에 처음 나오신 분들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여전히 좋은 방법이다. 제가 아는 1000명이 넘는 여기 독립침례교회 한국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간증을 들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초청을 많이 하셨다. 교회가 아니라 또 뭐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따뜻하네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섬기며 또 도와주고 또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통하는 그런 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또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5번에 걸쳐서 그 큰 행사를 해요. 사실 더 되지만 예를 들면 봄과 크리스마스 두 시즌에 그런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식도 많이 내요. 그 사람들이 언제 하냐고 당신 교회 장식 불꽃으로 이렇게 추리 이렇게 미국 국기 단 높은 그 깃대가 있어요. 갖다 이렇게 장식도 해놓고 또 동물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해서 오면 캐롤도 불러주고 또 갈 때 모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 주일이 아니거든요. 토요일 날 같은데 그렇게 오픈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한 번이라도 와서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 그것이 부활절과 또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은 크리스마스 날은 사실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12월 초부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안 하지만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초청합니다. 군인들, 현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초청해서 다 나오진 못하지만 점심 식사 대접을 따로 이렇게 하고 푸짐하게 하고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서 이멀전시죠.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방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경찰들을 초청합니다. 여러 가지 경찰들, 한국 사람은 경찰을 안 무서워하잖아요. 하도 저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경찰 그러면 뭘 갖고 다녀요? 총 갖고 다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도 하냐면은
의사들, 의료진들. 그래서 이런 날에 특별한 주의를, 다른 것들을 있지만 이런 날에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와서 영어로 말하면 아너해요. 정말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낸 거. 코로나 때도 그 병상이 너무 모자라는데 그 큰 자선단체가 있어요. 사마리탄 펄스라는 그런 자선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런 것들을 의료진들, 자원자들을 태워서 의사니 간호사를 해서 다른 주나 다른 나라 가서 봉사를 하는데 별 환영을 안 해요. 근데 저희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트기를 타고 60명 정도 되죠. 그래서 병상이 모르니까 임시 텐트도 치고 자 그럼 뭐 하냐면 교회 성도들이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음식은 예를 들면 뭐 오픈되면은 좀 위생상 문제가 되니까 이제 포장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 가서 수고하신다고 전해주고 전도지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저희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뭐 기뻐하고 감사.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 받고 당연히 하지만 우리 손이 모자랄 때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 병동을 이렇게 임시로 짓고 와서 진료해주고 코로나 치료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경찰들은 하니까 보험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독립침례교나 성도침례교들이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것을 항상 해마다. 그게 왜 그러냐? 뭐 그분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가족들도 오게 되고 초청돼서 오게 되니까 그냥 오기만 하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오시고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은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구원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지난번에 지금 요번에 됐지만 지난번에 2년이거든요. 연방 의원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겼냐면 300표 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5천 명인데 적어도 한 반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투표장이 학교에서도 하고 또 공공장소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합니다. 어떨 땐 교회에서 투표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투표권을 뭐 부재자 투표를 하든지 해서 이 사람을 찍어라. 이 사람이 바로 낙태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보수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보내는데 저도 보냈어요. 보내는데 그분한테 개인 편지가 왔어요.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지를 써가지고 학생들 뭐 다른 교수들도 있지만 목사님이고 제 앞으로만 이렇게 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 사람 그 투표 날에 안 갔으면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캐톨릭이었지만 그런 것이 감동이 돼서 교회도 오게 되고 일전에 구원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법이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강릉에 알맞는 그 전도 방법,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 최대한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 선포하시고 주님께 영혼들을,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뚜렷하게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여기에 침례에 순종하고 기본 생활에 이렇게 충실하게 될 때 이것이 수레바퀴처럼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수레바퀴 예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굴러가는데 굴러가다가 앞에 범프라고 그러죠. 뭐 돌이 있으면은 조그만 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쿵 하고 하지만 넘어가죠. 어떤 장애물과 문제와 핍박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을 평상시 때 길러놓은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겁니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기도도. 근데 만약 이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창살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쭉 지지하는 그것이 뭐 약하든지 하면 모양이 잘못되든지 이게 그러면 가다 쿵 부딪히 충격을 받을 때 부러지고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아마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걸 제대로 하고 전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도 받았고 하는데 내가 기본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거기도 더 있어요. 헌신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섬김도 있고 나눔도 있고. 그럼 8개가 되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4개 충실하게 되면 다른 것이 또 이렇게 연결돼서 더 튼튼하게 돼서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굴러가다가 밖에 어떻게 쾅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못 가고 뒤로 쳐지고 이제 이런 사고가 나게 돼요. 어떨 때는 뭐냐, 함정도 있어요. 시험에 빠지는 거죠.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그 구멍이 작으면, 여긴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뉴저지 거기 살 때는 눈이 많이 옵니다. 한 번 오면 이렇게 무릎까지 올 때도 있어요. 3년 내내 겨울마다 오는데, 어쨌든 그럼 제설을 하게 돼요. 추록을 하면 아스팔트 길이 패이게 됩니다. 그 뭐 수천 개 그런 크고 작은 팥풀이라고 그래요. 구멍이 생기면 가다 쿵 하게 되고. 우리 둘째 한번 타고 가다가 이 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바퀴 타이어가 있고 그 림이 있죠. 자동차 아시죠, 여러분? 그게 우그러진 적도 있어요. 휘어져가지고. 왜 그러냐면 가다가 그런데 부딪혀가지고 혹은 이게 빠져가지고 쿵 하면서 이게 우그러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뭐 3, 4개월 빠지고 나타날 생각, 기도해주고 격려해도 뭔가 시험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스스로만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사실 저를 구령하신 분은 매주에 서너 번 나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천사님 노방전도 통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 로타에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래서 약 한 6년, 7년 동안은 71년도니까 78년도까지는 이분이 열심히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찬양도 하고 중창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좀 그 결혼하려는데 뭐 어떤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민망하게 돼서 그냥 교회를 떠나더니 다른 교회 적응도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하고 한번 찾아갔었는데 그냥 담배 피우시고 교회는 전혀 안 나가고, 지금은 이제 좀 안타깝지만 몸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한 70다 되셨는데, 감사한 건 이제 자매님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왜 그런가? 그 뭐냐, 가다가 부딪혔든지 빠져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퀴가 요만한 게 아니라, 애들 자전거 바퀴가 아니라 추석 바퀴가 이렇게 크면은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는, 내 헌신 속에는 그런 큰 돌멩이나 뭐 작은 돌멩이 혹은 큰 이런 뭐 구멍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 보니까 나는 없다고 장담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있기 전에 기본 생활에 충실하시면은 능히 그런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생활에 충실한 성도가 되면 그 47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 백성들로부터 칭찬 듣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구나, 내가 강릉 믿음 침례길 와서 이런 생활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기쁨도 못 누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그냥 주님 부끄럽게 만나시게 되는데, 저의 기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믿음 생활에 충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신 백성, 대속하신 주를 위하여 예수 사랑 세상에 전하며 십자가를 선포하리라. 공중에 저 신랑 다시 올 때 우리 모두 들림 받겠네. 주와 함께 세상 다스리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우리는 주의 교회, 주님의 신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네. 담대하느니 그 귀한 피로 사신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네. 담대한 우리 귀한 피로 사신